자, 드디어 찬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환영해 보도록 할까요? 1등으로 답글을 남겨줬네요. 우리 예원 친구 환영합니다. 서연, 준현 반갑습니다. 유상 출석. 네, 우리 하유상 친구 반가워요. 찬이, 준이 형제 반갑습니다. 예나도 들어왔네요. 영인이 환영합니다. 이주호 출석 딱 이렇게 올렸네요. 주호 친구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외로운 것 같다고요. 목사님이 쓰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외로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란, 항준이 반갑습니다. 고은 친구 반가워요. 네, 민하, 윤하, 세하 예배를 잘 못 볼 것 같다네요. 지금 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동 중이지만 같이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설교장, 그리고 목사님 서원에 들려있는 것처럼 성서,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사님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짜란. 네. 오늘은 10장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10장이죠. 자, 그러면 이 10장에 나오는 기억절 여러분에게 3번씩 읽어보라고 했는데 목사님과 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갑자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이 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돕는 3가지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장을 공부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3가지는 창조, 성경,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오늘 저자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창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실은 활동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차분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서 나왔는 것처럼 하늘과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와 좀 비슷한 이 의미 혹은 형태를 가진 글을 하나 좀 발췌해 왔습니다. 바로 정희성 시인의 그대의 귓가에 닿지 못한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부분을 목사님이 좀 발췌했습니다. 한 처음 말이 있었네. 채 눈뜨지 못한 솜털 돋는 생명을 가슴 속에서 불러내네. 사랑해. 네. 이 시를 읽었을 때 제일 첫 행, 한 처음 말이 있었네. 이거 하니까 혹시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아요? 시에 투영되어 있는 이 지은이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 이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처음 사랑의 말이 있었네 라고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다 라고 하는 걸 여기에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 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밥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요. 이건 뭐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조건이 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
그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준다는 걸 창세기 1장 1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태초에 생명을 끌어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언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탄생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말입니다.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주를 만들었다,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 라는 이야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2절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극복하시는 거예요. 어두움 대신에 밝은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양한 접근을 하는데 그냥 성경만 그대로 볼게요. 과학적인 접근도 좀 치우고요, 철학적인 접근도 좀 치우고 딱 볼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에 나오는 어둠이라고 하는 정말 새카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 극복하시는 것이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에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둠과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져요. 그리고 궁창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물과 물을 가르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특별히 세번역에서 그걸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생기기 위해서 물과 물이 갈라졌어요. 나누어졌죠. 그리고 셋째 날은 뭐가 만들어지죠? 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나무들과 뭐 과일들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전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도록, 땅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물과 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성경책을 좀 읽어줄게요. 공동번역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창조되기 전이 물 속에 땅이 잠겨있다, 물 속에 피조세계가 잠겨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이 여기에 반영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무 모양도 없더라, 갖추어진 것도 없더라, 질서도 없더라, 보이지도 않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돈, 공허, 질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으로, 물과 물을 가르시는 것으로, 온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고 가르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질서를 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고유의 질서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순서대로 있어야 할 곳이 있을 수 있도록 뒤죽박죽 뒤섞여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질서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질서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낙담해 있는 친구에게 응원할 수 있는 한마디가 사실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이것도 빛을 전해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궁창이 있도록 갈라지게 하는 것, 물과 물과 묻이 땅이 나누도록 갈라지게 하는 것, 나누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나누는 상황은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마을에 새로운 질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서인가요? 사람들이 손을 씻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이 마을에 우물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싸우지 않고 나누어서 물건을 사용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일단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염되어 있는 지구를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귀퉁이에서는 질서 있게 만드는 행동이라서 그래요. 그게 바로 질서의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질서 잡는 걸로 끝냈을까요?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물 이렇게 다 모으시고 빛 어두움 했으면 좀 세상이 텅 비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직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좀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빛나는 것들이 생겨라. 두 광명체가 생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들이 생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시간을 이끌어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징조도 주고 연한 한 해 두 해가 가도록 해주고 사시 사계절도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수중에 있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것, 땅 위에 뛰는 것, 걷는 것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느낌이 오죠? 공허해 보였던 세계를 피조물로 가득가득 만들어 채우십니다. 생명이 채워지도록 하신 거죠. 텅 빈 곳에 빛나는 것들이 생기도록 종류대로 생겨서 살아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생명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질서와 생명을 채우시는 이 일을 단순히 우주 세계와 지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잡힌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 안에 채워넣는 수없이 많은 생명과 아름다운 것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창조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목사님이 하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요. 아, 이거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다시요.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메소포타미아에도 한 명, 이집트에도 한 명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왕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사람,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기에 더 급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급진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대단한데? 막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 왕은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왕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성경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똑같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와 동등합니다. 남여가 했지 여자 위에 남자 있는 거 아닙니다. 또한 남자 위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좀 잘못된 질서입니다. 남녀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천천히 목사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창조한 세계에 사람을 딱 두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다스려라. 두 번째는 지켜라 이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이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다음 지키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돌보는 겁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죠. 그 지키다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슬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맞아요. 가인은 동생 지켰어야 해요. 사람은 이 땅에서 피조세계도 지키고 이 사람도 지켜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는 근위병 아니면 정원사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이 다음에 안 나오지만 또 출애굽기에는 이 다음에 안 나오지만 민수기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민수기 3장 8절과 9절을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줄게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지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이 직무가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들리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레위인을 위시한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돌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일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사장은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가 깨끗한가? 아니면 죄 때문에 더러워졌나? 요걸 봅니다. 만약에 깨끗하면 그대로 둬요. 하지만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게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피를 뿌리거나 하나님이 하라는 정결 예식에 맞춰서 깨끗하게 합니다.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의 죄를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여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보드, 다스리고 샤마를 지키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서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생명이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정하거나 더럽혀졌다고 하면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요? 안 마신다고요? 안 마셔요. 건강법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술 취하면 제대로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땅인지 이게 하늘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그러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주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맞춰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별 수 없이 재창조를 기다리게 됩니다.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더러워진 데를 깨끗하게 하고 망가진 데를 수리하고 그리고 아픈 데를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낫게 하는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부터 돌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 교리랑 맞지 않으니까 밀어내고 우리 교회 교리랑 맞으니까 이건 맞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한 왕처럼 이곳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 심우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100페이지를 볼까요? 100페이지에 보면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과학 교과서를 배울 때 거기에 진화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화론 사상으로 교과서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 우리와 같은 이 개신교회를 대부분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진화론을 덮어두고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있는 것처럼 창조론이 있죠. 만약 이게 정확히 밝혀져서 사람들이 딱 증명이 된 어떤 학문이 되었다면 진화학, 창조학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틀렸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논의가 더 많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토론이 되어야 되어서 과연 객관적인 사실이 뭔지, 자연현상이 뭔지를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진화현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창조현상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창조론은 맞고 진화론은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밀어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두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요, 광년이에요. 1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 보고 있는 별은 적어도 10억 년 전에 반짝였던 게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창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 창조가 6천년이다 라고 딱 못 박아 버린다면요, 우주에서 저 끝에서 날아오고 있는 저 빛이 10억 년이 넘는다? 그러면 지구 창조를 6천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급한 마음에 총동원해서 진화론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과학 방법입니다. 신학과도 상관이 없고 성경과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목사님이 다음에 꼭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 중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화주의자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생각이 사회 여기저기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자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인종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신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과학과 상관없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진화론과 진화주의를 구분해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 현상을 밝혀내는 여러 이론 중에 하나가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는데 그건 과학의 영역이라서 떼어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수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진화주의입니다. 사회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진화주의, 과학과 상관없는 거기서 옵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진화론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마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론 안에서도 창조의 이야기가 참 많이 갈라져요. 일단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일 24시간 문자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꽤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창조론의 한 가지예요. 하지만 1일을 1000년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세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간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지구가 젊다,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45억 년 됐다라고 하는 늙은 지구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 그 이야기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자리가 잡힙니다. 아, 이 내용은 이게 좋고 이 내용은 이게 나쁘고 나는 이 입장인 것 같아서 이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요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진화론, 진화주의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창조를 받아들일 때 젊은 지구인지 늙은 지구인지 간격 이론인지 다양한 이론들을 좀 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좀 어색한지를 알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형성하고 정리해 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밀어내는 거예요. 진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마치 교과서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진화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신앙, 신학의 영역은 달라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도록 서로 공격하도록 만드는 진화주의는 밀어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성경은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역사에 대한 사실들이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쓰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각각 주관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 더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 읽을 필요가 없네요. 성경 틀린 거네요. 너무 빨리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든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이야기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일 필요도 그리고 역사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성경을 정확히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 반드시 과학의 뒷받침을 받아야 될 만큼 약한가요? 성경에 있는 것이 반드시 역사의 뒷받침을 받아야 될 만큼 약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본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거리를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계가 없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래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베푸신대요. 사랑과 법과 정의를.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는데 법과 정의를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 유다가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용사를 데려오거나 지혜를 찾아내거나 돈을 가지고 성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만드는 성경을 찾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생각으로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 무엇이 오해가 있었고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고 하는지 역사를 쭉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의 영역, 그리고 우리는 진화주의라고 하는 신이 없다, 뭐 진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한다, 뭐 요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좀 이렇게 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채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채우길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향하여 이 세상의 사랑과 법과 정의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네,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져서 30분까지 왔네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뒤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이메일이나 질문을 통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교과반 또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